할렐루야. 비 오는 우중에 새벽을 깨우고 함께 성전에 모인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달력은 달의 변화를 따르는 음력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 1월은 오늘 우리의 양력으로 말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 됩니다. 이때가 바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2월부터 본격적인 밀과 보리의 추수가 시작되고 3월이 되면 그 추수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추수가 긴 것은 이스라엘 영토가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의 시기가 거의 2달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유월절과 초실절이 추수의 시작이면 오순절은 추수를 마치는 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신약 시대에는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본문은 7.7절 곧 오순절과 나팔절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삭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로부터 7주, 즉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며 7 안식일을 세웠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7.7절이란 말 대신에 오순절이란 말이 더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또 곡식을 수확하는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이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즉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새로 수확한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보통 제사에 누룩을 사용하지 않지만 이 오순절에 드리는 제사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로 떡 2개를 만들어서 요제로 흔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 수양 2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숫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고 또 1년 된 수양 2마리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오순절은 풍성하고 넉넉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추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넘치는 제사를 드렸고 그만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오순절은 하루만 지켰는데 안식일 다음 날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이틀 연속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오순절 날이 신약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 전날 금요일 날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가 되는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실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이 있었습니다. 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는 영적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머지 열매로 거두신 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하러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네, 마지막 추수하러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모두 그날에 주님과 함께 육체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규례를 더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해의 수확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수확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배려의 절기로 또한 이 오순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곡식을 수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지침을 지켜야 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곡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인 이 맥추절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 특별히 이 가난한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때에 가난한 자와 또 땅이 없는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과도 함께 사랑을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굶지 않도록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 말고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을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또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반드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소외된 자들이, 약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그 의무에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선행을 하면 결국 주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라는 말은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7월 첫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며 그날은 일하지 않는 쉬는 날로 그리고 성회로 공포하여 지켰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때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농사를 위한 쟁기질을 시작해야 하는 때가 왔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이날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며 휴일로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같은 마음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팔절을 로시 하사나 새해라고 불러서 한 해의 시작으로 이날을 지킨다고 합니다. 보통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다짐과 결심들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7월 첫날을 마치 새해처럼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고 농사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7월 첫날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새해만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매일매일이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매일을 새로운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을 새해처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1일 이 나팔을 불며 새해를 시작한 후 첫 번째 맞는 큰 의식이 뭐냐면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입니다. 민족의, 나라의 속죄, 모든 백성의 속죄를 대제사장이 그 모든 짐을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이 이 대속죄일입니다. 모든 백성의 죄와 부정함을 해결하는 거룩한 날이고 정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끝나면 바로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7월은 거의 한 달 내내 매일이 축제의 날이 계속됩니다. 성경에 보면 7월을
가장 극적으로 보내는 장면이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7월 첫날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 율법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영적 각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곧이어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 큰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4일에 회중들이 다시 또 모이는데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다시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결국 당시 느헤미야 공동체는 7월 1일부터 거의 한 달 내내 계속되는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만큼 7월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를 묵상해 보면 우리는 그 절기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습관을 따라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 모든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밤을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하고 하루를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또 승리하는 삶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넘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때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늘 감사의 자리에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에는 구제와 섬김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